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당신을 위해 사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널리 알리고 자랑해야 할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또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에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비밀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 왜 비밀인가?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활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밀은 자랑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함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자랑하라라고 했으니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때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비밀은 지켜야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비밀을 지켜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할 때도 우리 목장이 운영이 되고 또 목장이 부흥을 하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나의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 비밀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기본적인 영적인 예의가 1차적으로 아니죠. 그리고 비밀이 누설이 되거나 막 이야기가 되어지면 야, 그때 그 집사님 그랬다더라. 세상에 그 집에 아들이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세상에 그랬다네. 이게 돌아가서 들리게 되어지면 그 1대1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본당 옆에 중보기도 카드 있는 거 아시죠? 그 중보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비밀스러운 것도 써서 넣어주시면 5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자도 새로운 시즌에 시작할 때 항상 중보기도 서약을 합니다. 비밀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우리 이 비밀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서로의 문제와 아픔은 이 기도 제목이지 가십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지켜질 때 공동체도 건강하게 또 나눔과 또 영적 생활을 함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비밀을 공공연하게 오픈을 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러 단어는 여기서 이제 영어 미스테리가 파생되어서 나왔죠. 이 단어는 미오라는 입을 다물다, 침묵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된 단어인데 보통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비밀, 신비, 은밀하게 감춰진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둡거나 함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압박을 가진 분위기거나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는 아닙니다. 이 미스테리온은 전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지만, 이미 다 오픈되었지만 아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미스테리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개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증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하여 들었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그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이며 영적 신비인 이 부활의 비밀을 자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상처, 개인적인 아픔은 들춰내고 발설하면 정말 이게 곪게 되어지고 발설할수록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은 나눌수록 은혜가 되고 나눌수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부활의 주일, 우리가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되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부활의 비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흘려보내고 향기로 바라고 메시지로 전하고 삶으로 유통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부활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놀라운 이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여기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되면 성도는 살아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육체의 육신은 썩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몸으로, 전혀 새로운 그 부활체,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누리는 그날 그때가 되어지면 이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의 부활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았던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뜻대로만 살다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의 부활을 또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약속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어쨌든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믿음에서 떨어져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죄가 지금 사망이 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쏘는 것은 번역을 하자면 독침을 의미합니다. 스팅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독침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독침을 쏴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계속된 그 공격을, 이 죄의 공격을, 이 독침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거기 넘어졌습니다. 그 죄에 오염된 모든 인류는 죽음에 이르는 운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그 독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독침을 꽂았지만 그 독침의 독의 효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독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침에 찔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독을 다 제거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죽음에 대하여 오늘 이 부활의 주일로부터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두려움이다 라는 모든 관점에서 새로운 출발이다, 영생의 시작이다 라는 관점으로, 왜? 주님께서 그 죄의 독의 효과를 제거하셨으니까.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자에게 죽음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나를 향한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러한 영적 비밀, 이 비밀에 대하여 미리 증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도 슬퍼하셨지만 그 함께 슬퍼하고 있는, 소망 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 마르다 이제 끝났다고 막 울고 있으니까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주일 때도 한번 나누었지만 이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던 자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자임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부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었던 마르다를 포함한 사람들을 무덤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죠. 끝난 겁니다. 거기서 뭘 더 해보겠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의미를 깨우치는 표적의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믿지 못하고 무덤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뭔가 이 주님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강조점이 눈에 보이십니까? 믿으면 믿는 자는 믿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기대하신, 요청하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24절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근데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이 첫 열매로서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부활에 대해서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요청은 부활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믿는 마음의 결단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창조 세계의 질서를 넘어선 주님의 영역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나의 경험과 사람들의 상식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고 이해하고 지식으로 가진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부활을 믿어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축복의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올라가 부활을 누리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이시요, 미래에도 하루를 천년같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죽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창조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부활을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주시는 영생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생명의 주님,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니까 거기까지 될 것 같으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는 상식인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 부활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스겔 37장 4절 이하를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른 뼈는 뼈 중에서도 완전히 오래되어진 소망이 없는 뼈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막 뼈들이 자기들끼리 내가 이 위치가 맞나벼 아닌가벼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어울리더니 막 핏줄이 돋고 살갗이 입히고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던 의심하던 과거의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룽열 목사님이 쓴 매일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의 묘비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불완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육체로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사 끝난 거예요. 진짜 완성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그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죽음, 그 이후에 영생의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축복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천성성도입니다. 믿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만 천국을 누리는 천성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여기서부터 천성성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을 것처럼 힘들고 괴로워도 부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부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시간표, 나의 시간 안에서 안 되고 끝난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주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죽을 생각을 살릴 생각으로 바꾸시고 부정과 절망의 언어를 부활의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과 언어와 생각과 선택과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 천성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끝날 때에 멋지게 주님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부활의 비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끝나도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끝나도 다시 시작된다. 우리 5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에 그 주님처럼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끝났다고 고향에 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끝났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의 뒤편에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그러면 분해되고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 제 옛날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다 죽으면 사람 다 분해되고 흙처럼 다 날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강에 뿌리기도 하고, 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께서 부르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그 승리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 부활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그렇게 다시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나도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 옛날 예배 때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초등학생들이 게임 끝나면 게임 오버 딱 뜨면요, 에잇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죠. 야, 어차피 망쳤는데 게임 오버가 딱 뜨면 이 무슨 사인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 삶이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관계도, 나의 자녀와 내가 믿었던 사람과 내가 동업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이 관계가 진짜 이 끝에 있는 것 같을 때, 혹은 내 사업이 끝난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더 이상 진짜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벼랑 끝에 있는 그 끝난 것 같을 때, 내 건강이 끝난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끝나고 인생이 끝나고 희망도 끝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활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력한 나를 믿지 말고 능력과 부활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행동하는 신앙의 모델로 인정받는 이 독일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일생을 다룬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독일 나치의 만행에 저항하다가 2차 대전이 종식되기 바로 직전 45년 4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옥에서 나오면서 교수형장으로 갈 때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 말을 남겼어요. 이것이 끝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실제로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이 순교를 통하여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 이 정권에 협력했던 이 과오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인권 운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하는 신앙인의 양심에 대하여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지금 육체는 끝났지만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말이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내려놓을 때, 그때 부활의 나팔을 부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번 부활행전 강사로 김유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끝이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더 할게요. 끝이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 바로 이 끝이 아니라 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쭉쭉쭉 설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단지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흥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한다는 것, 우리가 부흥이라고 많이 외치고 정말 그것을 사모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흥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보면 restoration, 이 회복이라는 단어와 revival이라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회복,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흥한다는 의미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부활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회복과 부흥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끝에서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비밀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사회적인 직책 속에,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 있든지 이 살리신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을 자랑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부활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아마 이 이야기를 표현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 죽겠다 하는 표현. 죽겠다. 아우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기분이 좋아도 죽겠대요. 기분 좋아? 죽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다 투자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막막함. 믿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관계 안에서 너무 상처받고 배신감 당하고 속상하고 이젠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관계의 끝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이대로 진짜 죽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상처와 분노와 설명하지 못할 답답함과 복잡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괜찮은 것 같은데 요 가면 하나 딱 벗겨보면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있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 속을 열어보면 이게 다 새까맣게 타 있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며 부활의 신앙 붙들고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우리의 삶의 결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줄 붙잡고 그때 내가 내려놓지 않고 주님 부르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수고와 인내와 삶과 기도와 모든 헌신들이 다 그냥 흘러가서 그거 해봐도 변하는 게 없구나.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 그 삶이 헛되지 않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너희의 모든 수고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견실하여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부활의 주님의 그 발걸음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망의 두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오늘 찬양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 같이 동행하면서 팔짱 끼시고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또한 선포하며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나누었습니다. 끝나도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1일에 부활행전 끝났지만, 복음행전은 끝났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 순간이 복음의 능력을, 복된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음행전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나아가 우리를 살리신 영적 비밀을 자랑하는 성도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생명의 유통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중에 나누었던 그 보네포 목사님이 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예배 마무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추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와 복음 위에 살리라 부활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우리의 문제 모두 내어놓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끝이 아님을 새로운 생명과 시작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피투성이라도 다시 버티고 견디어 살아내어 주님 회복하실 뿐 아니라 다시 부흥케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마른 뼈와 같은 관계도, 마른 뼈와 같은 사업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도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그 부활 소망으로 승리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이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간증할 것이 많도록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버텼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로 그렇게 살아냈다고 간증할 것이 드릴 말씀이 많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